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일입니다. 10월 7일이지만 주일로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우리 옆에 교우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애니버서리.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의 주일 예배를 특별히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왜 교회 창립을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생일을 왜 기념하죠? 생일을 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날로 여길까요? 케이크 먹으려고. 우리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특별히 지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또 지금까지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을 또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23년 2001년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01년도에 태어난 분이 있을까요? 우리 아마 승기가 그렇죠. 2001년도에 태어났고 또 우리 여윤, 영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01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때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최축기 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들을 좀 잘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주년 될 때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부흥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시고 감사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도 교회 성전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었고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통로가 되어 도구가 되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져 왔습니다. 우린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짐하겠습니까?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저야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부르심, 나와 함께 일하자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일, 내 마음을 품고 하겠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두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에게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자 누구인가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답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여기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시니 네, 가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 되어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성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요, 이 모서리에 가장 밑에 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건물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각 다른 면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이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기초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빅스토리 성경 공부, 바로 복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성경 공부, 복음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생명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생명, 기쁨, 평안. 그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오직 복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 되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세상에게 그 영광을 비추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가장 최초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맛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일해온 방식은 그것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 알았기에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이 교회의 섬김과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고요, 희락,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고요, 평강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맛보여주는 교회라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은혜교회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사랑, 희락, 평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안타깝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갈라지는 틈이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고 그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메워가시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이냐?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맛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만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고 나를 보았고 내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레이스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스테인먼트인데요. 우리 이 그레이스 비전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